태어나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모든 게 다 동그란 거, 두 동그란 거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부화하면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로얄쇼, 이스터 로얄쇼에 가면 왜 처음에 이제 병아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뽀송뽀송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병아리가 확 튀어나왔어요. 옐로우, 노랑 병아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완전히 부활해서 이제 진짜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숫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씌워주십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번에 어저께도 그걸 시어를 했었는데 저희를 따라오는 승리도 이거 놀랄 거야. 저희를 따라왔던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 중에서도 한 분은 리타이어 하시고 그냥 저희가 지금 하는 곳으로 가시겠대요. 가시는 게 마음의 소원이 되셨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미션을 하시고 싶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교도 따라와서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학교가 없다고 해서 학교를 지어주기로 생각을 하고 또 1월 달에 가고, 정말 굉장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도, 새날교회도 저희들랑 같이 와서 자기들은 물을 파주겠다. 여러분, 물 파주는 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 500불 든대요. 우물을 해주는데,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드릴을 하면 10,000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이 드는데 자기는 그거 1년에 하나라도 해주겠다.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멘? 저도 너무나 놀라고, 저희가 3년 전에 갔었을 때, 이런 데 왜 왔지? 가서 먹고 놀고, 처음에 가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2년째 가고 2년 전에 많이 안 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작년에, 저번 몇 달 전에 갔다 와서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하루도. 거의 열흘을 있었는데 쉬지 않고. 우리가 언제 쉬었지? 발리에 와서 바로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서 우리 좋은데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셨죠? 그게 사실은 쉰 거였어, 전부 다. 쉴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왜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크게 열매를 맺을 줄 몰랐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정말 큰 교회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작은 교회들이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가 제일 노가 라이프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지가 가장 짧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가장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들보다 큽니다. 근데 다 따라오고 있어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병아리가 됐고 이제는 계란 안에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뭘 잃지 말아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초심을.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좀 커지면 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치 뭔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워십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더는 커서도 아니고 하나님 카링 에이지라서 하나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워주시면 그냥 리더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어노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냥 take for granted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넓히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그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 모두가 다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서브해주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시간이 곧 옵니다, 하나님. 뭐냐면 suddenly거든요, 뭐든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지만 늘 아버지 겸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들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을 체인지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낮게 아버지 변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들 앞에 이제 팍 나타나가서는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제가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 그 사람 피겨가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방에 정말 평화가 가득하기 시작하고 제가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니까 저를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방에 들어와서 어떻게요? 소를 놨더니 나는 뭐 다 나았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씀이 없이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병원에 가야 됐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해서 나한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은 했지만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러클이 일어나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요? 너무나 많은 하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을 많이 봤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싶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혈우병을 가진 그 여자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만 합니다. 잡아야만 돼요.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먼저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가는 것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에 갑자기 만나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저희들 리더들 보고 제가 왕의 제정 해라. 왕의 제정 간사를 해라. 왜냐면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아요. 훈련을 가서 매일매일 받고 뭐 매주마다 만나고 너무나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배웠더니 어떻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먼저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그것인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하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바뀝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왕의 제정에서 그 간사 공부하면서 여러분 피터 집사 아시죠? 참 무뎌요 사람이. 안 그래요? 그래요? 내 말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예? 부인이 맞대. 그러면 맞는 거예요. 무뎌요. 그 무딘 사람이 해간에 갑자기 저는 몰랐는데 그 케이크 그분이 사온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케이크 사다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크릿을 다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5번 아니면 5C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에 5번이 있고
응, 5조가 여러분, 그러니까 5번 테이블에 이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써가서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피터 집사가 손을 드는 거야. 자기가 그 케이크 사왔는데, 하나님, 자기가, 이스트우드에서 밥을 먹고, 뭘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보고 케이크를 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크 누구를 위해서냐고 물어보니까, 성이 5씨 아니면 5번 테이블에 있다는 그런 뜻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5번 테이블에 여러분, 5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대요. 뭐 하라고? 자기는 케이크 먹고 싶다고. 어메이징하죠. 저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재정 가면 다 그렇게 돼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그것도 무슨 솔직히 우리 소희 집사나 수다 집사나 준하 집사나 그런 사람이 했으면 말을 안 해, 내가. 이해를 해요, 그쵸?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째 그렇게 무덤덤한 피터가. 제가 얼마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서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입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피터 집사가 마치 아담처럼, 에덴의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질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지지 못할까, 하나님과? 아무리 교회를 오고 아무리 해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As your heart laid. 그냥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 그 소리입니다.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You don't know what's in your heart.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고 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속여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만물보다 더 거짓됐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Follow your heart. 그 소리 많이 하죠. Follow your heart. 여러분 follow my heart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갑자기 어떻게 은혜의 말을 듣고서는 우리 조엘이 어렸을 때요. 여기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나만 그랬나? 애가 울면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지 몰라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왜 우는지. 기저귀도 다 뽀송뽀송하고 밥도 줬고 근데 왜 우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울었어요. 만약에 follow my heart 하다면 어떻게 애 확 던져버리고 그러고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 기억 있으세요? 그 마음? 물론 그 아이를 진짜 버리고 싶은 건 아닌데 follow my heart 하면 그냥 확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만이라도 그냥 애를 안 받고 그냥 애 엄마 안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follow my heart을 해? 여러분 안 했죠. 안 했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예지만 우리 마음속의 갈망이 원하는 게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점, 이 뷰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린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린이는 보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애들은 다 봐줄 수 있어요. 아린이는 못 봐줍니다.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여러분 저를 가지고 놉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나의 갈망이 아니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만 맞아야지 그것을 맞다고 correct하다고 생각하지, 나의 가치관과 틀린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틀렸다고 그래요. 다 wrong이야. 다 내게 맞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대로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떻게 여러분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겠죠. 오늘 추석이죠. 오늘 추석입니다. 해피 추석이에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주 이 명절들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명절이고 한국에서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합니다. 생각해보면 1년에 몇 번? 설, 추석. 그것도 뭐 있어요? 응? 제사? 뭐 제사 몇 번 지납니까? 응? 에?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두 달에 한 번인가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뭐 한다고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1년에 겨우 몇 번이에요. 그쵸? 그런데 전 부치다 기분 나쁘다. 나물 무치다가 싸우고, 남편은 누워서 있는데 며느리만 시킨다고. 시어머니 딸들은 그게 뭐야? 올케야? 아니 뭐 시어머니 딸들은 친정에 오는데 자기만 못 가게 한대. 아유, 말도 못해요. 팔 아프다, 등 아프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일하는데. 전 제가 시어머니가 아직 안 돼서 모르지만 집에서 명절 음식을 하려고 꿈에도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미안해서 못할 것 같아. 아유,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누굴 시키겠습니까? 자, 요즘 젊은 부부들은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서로가 돈을 벌어서 통장에 뭐 얼마씩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자기네가 뭐 알아서 쓴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많이 세계관들이 굉장히 비유 포인트들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상황에 있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시댁 식구가 모이면 그냥 밖에 나가서 먹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제가 냅니다. 남편이 있건 없건 그냥 제가 내요. 왜? 뭐 1년에 몇 번 만나? 응? 그냥 손해 좀 보지. 손해 보지. 저희 집에도, 저희 시댁에도 꼭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늦게 와. 항상 아무거나 시켜. 그러고 항상 제일 비싼 거 시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집에 가도 여러분 진짜 걔네들은 제일 크고 제일 비싼 거 시켜. 그리고 돈 절대 안 내죠. 절대 안 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몇 번 그냥 보지도 않는데 그 긁어서 기분 나쁘면 뭘 해. 그냥 내고 말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도 당당합니다. 왜 안 내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막내잖아. 우리는 애를 키우고 있잖아. 니네는 애도 없고 애 다 크고.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내야지.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제가. 왜? 모든 사람의 뷰 포인트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돈 얼마 버는 줄 알아요. 돈 어디다 쓰는지 압니다. 제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아요. 그래서 저 남편은 어떻게 해요?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디다 쓰는지 알지를 못해. 그냥 우리의 뷰포인트는 그냥 그렇습니다. 저한테 한번 돈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뷰포인트가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요새 트렌드가 그거래.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서 여자가 돈을 관리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 저는 돈은 관리하지 않지만, 어차 여자야? 맞아, 여자들 관리합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안 하는데, 여자들이, 우리 집에 내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다른 가정과 다를 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저 자신들만 다 맞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아. 그래서 우리의 잣대대로 모든 사람을 잽니다. 모든 사람을 재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제 잣대로 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형편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형편없어요. 엄마가 부르면 네 하고 달려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옛날에 그랬느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제 마음의 잣대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지껏 너 돈 주고 다 했으니까 어떻게? 내 말 들어야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다 웃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이거는 뭐야 여러분? 죄성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보면 이렇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 말이나 영어나 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이 언어는 어떻게 여러분? 그냥 생리대를 말합니다. 여자들의 생리대. 여러분 버려요 안 버려요? 당연히 버립니다. 남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당연히 버려요. 그러한 쓰레기라는 겁니다. 여긴 좋게 나왔잖아. 더러운 옷이라고. 더러운 옷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신들이 맞다르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진짜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닙니다. 꼭 몰라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는데도 자신은 그렇게 믿겠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틀린 걸 알아도 어떻게 여러분?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틀린 걸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많아요. 뭐 그뿐인가요 여러분?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어떻게 성경에 용서라고 써있는데 그놈의 용서 참 어렵죠. 어떤 계기가 돼서 옛날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속에서 뭔가가 씻어올라.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래야 되나 봐. 나만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다 용서해야 되는 것 같아. 아유, 하나님. 아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 하기 쉬우면 성경에 써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마음 아픈 거.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왜? 자신이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센터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게 다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중심이 안 되면 안 돼. 다 내한테 맞춰야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시크릿하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어떻게 해요? 센터 오브 어텐션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나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남한테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택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잔치를 갔는데 예수님이 탁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제일 상석에 앉았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버리려고 해도 어떻게 자꾸 쓰레기처럼 올라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소셜 네트워킹을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페이스북을 잘 안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보긴 봐요. 누구 생일에다 뭐 띵띵 떠오르잖아. 보면은 뭐 1, 2, 3. 어떤 날은 많은 날은 7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아줘야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센터이기를 바라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페이스북 보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여행을 가는데, 그거 봐, 지연이라도 여행 갔잖아, 그치? 그거 우리는 못 가고, 그치? 거기다 좋아요라고만 해야 되는 그거 있잖아, 왜?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진짜 거의 100%가 그래. 난 아닌데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픈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픈합니다. 나 그렇게 다 맞지 않고 나 모선이 많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비밀을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그거는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거는 미련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낮은 자리로 앉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하도 교만이 많으니까 나를 낮추게 계속 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좀 더 낮아져라. 좀 더 낮아져라. 하나님께서 낮아진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키예요. 그게 키예요. 키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누구처럼 그 케이크 사과에서는요, 그쵸? 오? 라고 써놓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냐면 나의 눈이 나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꽂혀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나의 눈이 예수님한테 꽂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더 잘 듣고 잘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도영 집사 갑자기 서든리 이사를 가게 됐을 때 보세요. 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도와줬어요. 아멘? 좋은 것입니다. 좋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센시티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센터가 된 것은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이 센터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걸 파괴시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은 사실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구 하나 대신 죽어 죽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와서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둔해 준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홀로 지셨습니다. 같이 죽겠다는 피터, 베드로 어디 갔어요? 나오지도 않아 그 사람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스스로를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루저라고 그랬어요. 저런 루저가 있나?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한번 내려와 봐. 너 다른 사람은 구원해주고 그게 뭐니? 이 세상의 친구들, 자기 제자들 다 어디 갔어? 근데 여러분 지금 결과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여러분 잣대로 재지 마세요. 잣대로 재지 마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지금 삶이 밑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내년에는 모르는 거야. 누가 성공하는지 어떻게 알아? You never know.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권위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기는 우리들은 거의 불가능인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 때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제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속에 심한 부패가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았다고 하면 그 생각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부패한 겁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의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authority and power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없어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은 다 뭐 같아요? 다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같아요.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문제들도 우리의 의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잠언 14장 12절. 잠언서 1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은.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길이 굉장히 바르고 좋은 길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끝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이 길을 좀 많이 가봐서 알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교는 40분에 나오는 게 아니야. 뭐였으면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맞으면 뭐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맞으면 뭐래. 내 말 성경적이면 뭐래. 그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이 아무리 바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맞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다 아는 척하면 뭘 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사망의 길이에요. 때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때가 있어 그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라도 어떻게 여러분?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 길은 뭐야 여러분?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눈에 내 눈에 바르게 보인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고 그분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예배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체인지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생, 리제너레이션이 되지 않는 마음은 실제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나에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편. 모든 게 다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 내가 맞았고 그 사람은 틀렸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나한테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와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야 여러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결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 할 때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아직 부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돈 보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집을 보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를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을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그거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덤이 돼서 따라옵니다. 돈도 아이들도 집도 안정도. 취하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이 꼴이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결혼의 열매인 겁니다. 결혼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오래 참음.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오래 참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렌지 나무에서는 오렌지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오래 참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참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어떻게 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정말 저희 교회분들 너무나 많이 달라지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 우리 교인들의 수준은 너무나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셨어요. 그걸 봐서 여러분 열매를 향해서 달려갈 필요 없어요.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억지로 즐거워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가 이 열매가 없으면 내 생활에서 내가 기쁨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가 빨리 돼야 돼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럼 열매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제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려워.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은 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참 쉽게 사랑할 수 있고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아들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조엘과 함께하면 그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겉으로는 또 나오네. 그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해주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 정말 저거는 인간 이하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 많아요. 저 정말.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등등. 왜? 뭐 다 내 이웃이니까. 제가 결론은 정말 냈습니다. 결론을 냈고요. 여러분도 그냥 결론 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서, 나 마음에 있는 나의 의로 어떤 사람들을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뷰포인트로 내 이웃을 재어야만 합니다. 안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조엘은 제 자식이지만 하나님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엘이가 목사의 자녀로서 그렇게 똑바르게 잘하고 대학 마치고 남자라서 여자들은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들들이 많은 집이 어디 있지? 오늘은 안 왔네요. 애들이 아프대요. 그 집은 정말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 것도 힘든데 대부분 딸들은 다 대학을 마친답니다. 들어가면. 근데 아들들은 못 마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도 목사님 자식은 조엘이는 그래서 대학 가서 마치고 직장 구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너무나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할 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요,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타치하기 위해서 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same time에, 그때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을 체인지해 주시고,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난 또 모르겠어, 어떤지.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100%가 다 됩니다. 100%가 다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뷰 포인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뷰 포인트, 하나님의 포인트를 우리가 가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곳이 됩니다. 익사이팅한 곳이 돼요.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워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워십은 물론 찬양만 노래하는 것만이 워십이 아닙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 시간에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이 우리가 찬송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워시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워십팀들이 그날 그리고 어떻게 그 주에 어떻게 지냈냐에 따라서 워십이 바뀌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워십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교회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아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죄를 들어오시기 전에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오시면서 열나는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당 문에 들어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라도 가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무슨 결정을 보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추석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뷰 포인트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지 마세요. 자지